할렐루야. 2021년 7월 16일 거리순복음교회 금요 성령 충만 철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화면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단정한 목장으로 우리 예배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항상 우리 앞에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0분 전부터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금요 성령 충만 철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집중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서로 얼굴 보며 함께 인사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배를 사모 예배를 회복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반년 동안 계속 외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화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금요 우리 찬양 때마다 항상 하는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온라인상으로지만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그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2021년 안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 기도와 사랑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진짜 승리할 때도 있지만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우리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4단계를 통해서 교회 예배가 서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합니다. 백화점과 모든 곳은 지금 사람들로 붐비는데 해수욕장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 이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충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불호권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록권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충만 철야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 철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파리스 목원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파리스 목원교회라는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철야 예배, 성령 충만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금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님 바라보며 성령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가 그러한 한 해 되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사랑을 생활하는 것을 외치며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알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쓰러집니다. 성령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벌써 1년 반 하나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19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거에 돌아오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와 세상으로 가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 성령님의 항상 충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명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2의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아버지여 제2의 이스라엘로 하나님 선교 나라로 하나님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짐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국권의 짐을 위해 하나님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하나님 방역을 하나님 아버지여 토대로 방역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여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여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목숨보다 귀하게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하나님 회복하는 귀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바리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바리 땅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사명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 인구의 2%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머지 98%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계층에 있고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이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조국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전하며 프로권 선교가 앞당겨지는 프로권 선교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프랑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파리스 모험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더딥게 원합니다.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재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성령님의 하나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길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이 본문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우선 이렇게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어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일어나라, 일어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큰 실패일 수도 있고 작은 실패일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는 항상 원인이 있죠. 그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많은 경우 어떠한 그 일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 일을 목적을 따라서 열심히 하지 못하고 게을렀거나 아니면 어떠한 확고한 결단이 부족해서 그 시기를 놓쳤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 즉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극복할 수 있다면 실패가 앞으로의 성공의 큰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할 것이 아니죠.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패했으니까 누구의 탓이라고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면은 혹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실패를 하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나님께 혹시 불평하셨던지 아니면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승승장구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승승장구하다 갑자기 실패를 경험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이와의 싸움에서 실패의 원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한 처방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하지 않더라도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의 바로 전장 6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지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그 장군 이스라엘의 그 대장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장은 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나요? 여기에는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우리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원문에는 상황이 반전을 의미하는 와우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와우는 그러나 상황의 반전입니다. 즉 6장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 그러나라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는데 그러나라고 나오고 있죠. 불길한 조짐을 보여주죠. 우리 함께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본문 7장 1절에서 15절인데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목표인 아이성 앞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성을 쳐다보죠. 그들에게는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띄어졌을 겁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큰 성인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성은 작은 성, 아이성.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 문제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아간 개인이 범죄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야훼 하나님과 맺은 것이죠. 개인의 잘못은 즉 이런 점에서 개인 한 사람의 잘못도 공동체의 잘못으로 됩니다. 궁극적으로 아간 혼자의 잘못이지만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그러한 핵심적인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기적에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위태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 아간은 탐나는 물건을 감추어서 자기 장막 안에 파묻어 놓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통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간은 자신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그 진노의 결과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는 항상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주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은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는데 이제 아이성 앞에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아이성과의 전쟁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죠. 2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는 여러분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아이성 공격을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던 대로 아이성을 사람들을 통해서 정탐하게 하죠. 2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하는 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정탐하라. 올라가서 그들은 정탐하고 동일한 단어의 반복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정탐꾼들이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명령 체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합니다. 여호수아가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달하는 것이죠. 이게 명령체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명령체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이 지금 아이 성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탐한 사람들이 우리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이성은 작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탐꾼들의 제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함께 야훼의 말씀 명령 아래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함께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깨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정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정탐은 어떠한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작전을 쫓아가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 했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보내 정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여호수아에게 말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없는 거죠. 이에 실제 아이성을 공격한 사건에 대한 묘사 아주 짧습니다. 4절이죠.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간단합니다. 여러분, 올라갔습니다. 3천 명쯤 되는 백성 올라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도망했다. 전투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망했다라는 것이 전부이죠. 3절에서 올라가서 치자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올라가다라는 동사만, 올라가다라는, 치다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이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올라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기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패배했죠. 죽은 숫자는 1% 정도죠. 3천 명이 갔는데 36명 정도가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죽은 사람이 36명,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5절에 이야기하죠. 하반절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죽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녹아버린 겁니다. 물같이 된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바로 현상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포기하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하는 것 같은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출애굽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지금은 상황이 역전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9절까지 또한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슬프로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좀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작전을 감행했죠. 그런데 실패하니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저물 때까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분을 사귀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고 항의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 밑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그는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죠. 광야 1세대가 모세가 인도하던 그 1세대가 보여주었던 모습.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완악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잠깐의 방심이 이런 실수를 하게 한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잠깐의 방심. 여호수아가 화난 마음을 삭히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엎드려 있은 후 여호수아가 야훼 하나님께 던진 첫 마디는 탄식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질문의 형식을 통해 계속 하나님께 불평을 드러내죠. 7절에는 어찌하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8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어찌하여 무슨 말 어떻게 이렇게 항의하는 여호수아의 태도는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간의 범죄로 야훼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야훼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깜빡 잊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요단 저편에 있었다면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말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사건과 여리고성에서의 승리에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여준 야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호의를 그는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하여 돌아섰으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들을 이제 얕보고 공격할 건데 끝장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개인이지만 공동체적인 수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시는지는 여호수아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안위를 생각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들을 우습게 여길 것만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까 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앞세우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가 아닌지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우습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죠. 하나님은 얼마나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까? 나의 죄지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야훼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야훼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야훼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야훼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루 종일 엎드려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만을 토하던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잘못 아간 혼자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불평의 기도를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는 죄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죄가 해결되어야 다시 이스라엘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아간의 이 수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너희들이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 성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7절에서 어찌하여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야훼께 불평합니다. 야훼께서도 어찌하여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즉 여호수아가 슬퍼하는 이유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속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두었다고 그들이라고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야훼와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야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백성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어졌던 명령, 이스라엘 요단강 바로 앞에서의 그때의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추락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일어나 너의 백성을 성결케 하라. 너의 백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했지만 다시 너희들이 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무너진 상태에,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새로운 희망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그때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 있으면,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모든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그렇다면 아이성 정복의 실패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조금씩 이야기는 나눴지만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이성 정복의 실패 원인. 그 실패 원인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손쉽게 함락시켰습니다.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정복은 실패 왜 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의 어떠한 전쟁 가운데 승리의 공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게 승리의 공식입니다. 요단강 동편,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습니다.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작전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는 그 공식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 왔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공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돌아서야죠. 하나님께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지를 물어야 하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호수아 마음대로 정탐꾼을 보내고 작전을 세우고 정탐꾼이 또 작전까지 이야기해주고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갑시다. 그러다가 실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실패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믿고 나아갈 때이죠. 아이성을 두고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한 겁니다. 거기서 야훼 하나님의
그 명령은 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승리를 절대 보장하지 않죠. 여러분,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일이 크든 작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죠. 항상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공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힘듦 가운데 어떠한 진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할 때 저와 여러분 어려움과 절망과 힘듦을 딛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힘듦, 상한 마음이 치유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명령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아까도 잠시 읽어드렸지만요. 7장 바로 전이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죠. 그 결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졌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용기와 지략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이겼다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고 해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실패한 사람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실족했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제는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가 강성해졌고, 이제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 그는 실족했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성 위를 천천히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죄를 짓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 엎드려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했을 때 더욱 자세를 낮춰야죠. 더욱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즉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겸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이성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패배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에 불순종합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의 초기에 생긴 것입니다. 솔직히 그가 훔친 것 그렇게 많지 않았죠. 죽이는 것까지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을 보이신 거죠.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개인적인 파괴만이 아닙니다. 아간 혼자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즉 저와 여러분 혼자의 어떠한 그 죄 그것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고 경제까지 침체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감춰진 죄,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를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요?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그러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잠깐의 그 실수, 그것을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아간처럼요. 그 죄를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실패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교만했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 우리인데 어떻게 그거 아이성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그 원인을 우리는 반대로 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삶,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 찬양 경배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혹시 기도, 겸손, 순종 그것에 우리가 부족하다면 회개하는 우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잘 생활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네 가지죠. 감사, 하나님 찬양, 경배, 회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 아버지여 패배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지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하나님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와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겸손과 그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결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야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죄 가운데서 하나님 벗어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은 것을 하나님 결단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경배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광야의 삶이 어떠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불순종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여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우리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죄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듣고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해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만을 하나님 따라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났다고 하나님 아버지 예전 경험이 이랬다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 않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보며 신앙을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며 아버지는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으로 쩌들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파악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지금의 하나님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에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죄짓지 않고 하나님 성결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지만 하나님 넘어짐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기에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더 이상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렁주렁 맺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성령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갑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재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권적으로 하나님 점령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하나님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카 샤바카라바카라케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사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하나님 이겨내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성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청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를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살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인간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된 것들이 불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들이 불살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명령만을 기다리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결함으로 겸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될지어다.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성공할 수 있음을, 행복할 삶을 살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이제 우리 주변을 바라봅시다. 중보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 가야 하죠. 그들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분명히 그들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육신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분들의 치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야훼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우리 주변에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은 분들이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가정의 하나 되지 못함 가운데,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들이 가정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을 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여러 곳에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리의 정인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리의 정인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우리 조영인 전도사님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훈련 받고 차도로 갈 계획입니다. 우리 조영인 전도사님 그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중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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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 속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하나님 여생 살아나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움직여 주시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 가운데 하나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힘들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몸부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야훼 라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질병에서의 노연함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육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노연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허약하고 아픈 곳 그 모든 부위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하나님 원상복귀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안 좋은 것들이 다 태워질지어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노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하나님 넘쳐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옥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국권이 세워짐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말리의 정영원 선교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준비 중인 하나님 조영 전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채워지심이 인도 하나님 형통함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많은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음소거 가능하신 분들은 제거해 주시고 또한 화면 이렇게 켜 주셔도 얼굴도 좀 보고 싶고요.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제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 친구들이 없어서 좀 심심한데 할렐루야. 김영남 권사님, 박창근 안수 집사님, 효준 집사님, 최경아 집사님, 김재희 권사님, 서정남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영자 우리 집사님도 화면은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즐거운 행복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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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